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계획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기대했던 일들이 꼬여버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과 고통 속에 계시다면 잠시 멈추고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쓰실 자녀일수록 크게 부수신다. 이 말은 단순히 고통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에 대한 선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버림받은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가장 귀한 검을 만들 때 쇠를 가장 뜨거운 불에 넣고 가장 강하게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라는 귀한 존재를 지금 뜨겁게 단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특권을 버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로 깨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감옥 생활을 통해 깨어졌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을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떠돌며 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확신과 혈기가 꺾이는 처절한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오만한 자였으나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눈이 멀어지고 철저히 깨어진 후에야 비로소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외가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면, 당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더 큰 사명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듣는 분은 반드시 이 깨어짐의 과정 뒤에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련이 가진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이 고통이 결국 나를 파멸시키거나 망가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과정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완벽하고 준비된 상태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의 편안함, 고통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오시지 않았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오셨다. 이 문장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당신의 일시적인 편안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원한 위대함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크기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멈춰 서기 쉽습니다.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대함으로 나아가려면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에는 반드시 깨어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깨어짐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찢는 과정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이 시련은 바로 당신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당신을 더 큰 복과 사명을 담을 완전한 그릇으로 빚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깨어짐과 고통이 단순한 파괴가 아님을 이해하기 위해 주변의 자연현상과 일상 속 사물들을 통해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깨어짐 없이는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생명을 틔워 싹을 키우려면 단단한 껍질이 갈라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껍질을 지키려 고집하면 영원히 씨앗 그대로 남아있을 뿐 나무나 꽃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아름답고 견고한 그릇을 만들려면 진흙을 강하게 누르고 치대고 물을 섞어 반죽해야 합니다. 이 압력과 깨어짐의 과정이 없으면 진흙은 그저 무너지는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포도가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포도는 반드시 밟혀야 합니다. 그 압력 속에서 포도의 진액이 흘러나와 비로소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모합니다. 밀이 빵이 되려면 갈려야 합니다.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배를 채울 수 없지만 고통스럽게 갈리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깨어짐은 더 큰 가치와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의미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우리는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할 때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될 때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그분의 확성기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시선을 땅의 문제에서 하늘로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힘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정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짐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통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4가지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지금 당신의 상황이 이 중 어떤 과정에 해당되는지 진심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만을 제거하시기 위해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왜 유독 능력 있는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더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원리 때문입니다. 능력이 교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재능은 자기 의존을 키웁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느 순간 혼자서도 된다는 착각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뛰어나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발전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이 원리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것은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변치 않는 법칙이자 원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을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밖에 나가 통곡하며 자신의 교만함과 나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베드로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다 버릴지라도 저는 시라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 의지가 꺾이고 교만이 제거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신감이 꺾이고 있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의 뿌리가 뽑혀야만 비로소 겸손의 싹이 돋아나고 자기 의지가 꺾여야만 비로소 하나님 의지가 당신 안에 온전히 세워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교만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난 자만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것이 아프더라도 제거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지금 겪고 있는 깨어짐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의지를 꺾으시기 위해 깨뜨리십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언제쯤 결혼하고 언제쯤 성공하고 언제쯤 안정적인 삶을 이룰지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보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10년, 20년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와 그 이후까지 더 넓은 시야로 우리의 모든 여정을 보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영리함과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약복 강가에서 그는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싸웠지만 야곱은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을 쳤고 그 후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절뚝거려야 했고 그때마다 그날 밤의 패배와 깨어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가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별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 별표는 진리를 몸으로 고통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상했던 길이 막혀버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 항복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루에 5번 이상 진심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일어날 때, 식사할 때,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어려운 결정 앞에 설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내와 성품을 다듬으시기 위해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빠른 성공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노력하면 다음 날 눈에 보이는 결실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이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에서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에서 연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연단된 성품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나옵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17살의 형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절하는 위대한 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감옥에서는 잊혀진 채 버려졌습니다. 13년간의 연속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3년이야말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든 가장 중요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그는 뛰어난 행정과 관리 능력을 배웠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그는 인내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익혔습니다. 배신당한 경험을 통해 그는 결국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요셉이 17살에 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그릇은 교만으로 무너졌을 것이고 그 큰 복을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막막하십니까?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당신을 만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이것 또한 연단입니다. 말의 습관이 바뀌면 당신의 마음의 자세가 바뀝니다. 넷째,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깨어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깨어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깨어짐도 능력의 확장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후에는 반드시 다시 세워짐이 있었고 찢어진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뒤따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은 이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오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인간적인 힘이 다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옥합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옥합이 깨졌습니다. 옥합이 깨지지 않았다면 그 귀한 향기는 절대로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깨어져야만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적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항아리가 깨지자 빛이 사방으로 강하게 퍼져나갔고 미디안 군대는 혼란에 빠져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항아리가 온전했다면 빛은 그 안에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깨어짐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찢어지셨습니다. 그 찢어짐을 통해 구원이라는 생명이 온 인류에게 흘러나왔습니다. 깨어짐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깨어지고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그 깨어짐 이후에 퍼져나갈 향기를, 드러나게 될 빛을, 그리고 흘러나올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가 세상에 나타나려면 그 그릇이 먼저 깨져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깨어짐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반드시 들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깨어짐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회복의 시간을 몇 배로 늘려버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함정을 꼭 기억하고 피하십시오. 1. 첫 번째 함정, 원망, 과임이. 왜 하필 저입니까? 고통의 순간에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 우리는 깨어짐의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고통은 2배가 됩니다. 같은 시련이라도 감사하며 통과하는 사람과 원망하며 통과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열하루 거리의 여정을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원망이 축복의 땅 입성을 늦춘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십시오. 2번째 함정, 비교. 저 사람은 왜 안 겪는데 저만 겪습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가는데 저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춤형 연단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과정과 당신의 과정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깨어짐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깨어짐은 다릅니다. 비교 대신 자신의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3. 세 번째 함정. 조급함.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재촉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방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중에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조급함 대신 인내하십시오. 4. 네 번째 함정. 포기. 이제 그만 믿겠습니다. 이제 그만 믿겠습니다.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은 가장 위험합니다. 깨어짐의 과정 한가운데서 돌아서면 그동안의 모든 연단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것은 마라톤에서 결승선 100m를 앞두고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기 대신 끝까지 붙드십시오. 이 4가지 함정을 피하는 것이 바로 깨어짐의 과정을 순종으로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 비교 대신 집중, 조급함 대신 인내, 포기 대신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깨어짐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적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1. 다윗. 광야의 왕 다윗은 어린 양치기였을 때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 후 그의 삶은 급변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고 광야를 떠돌았으며 심지어 미친 척 연기하고 적국으로 망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약속받은 왕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시편이라는 영원한 고백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도망 다니는 시간은 그에게 겸손을 익히게 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훈련받게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다윗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깨어진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2. 욥. 2배의 회복욥의 이야기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10명의 자녀도, 건강까지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부추겼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찬송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욥기 42장 12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는 잃어버린 것의 2배를 회복받았습니다. 깨어짐은 끝이 아니었고 더 큰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3. 바울, 핍박자에서 사도로 바울의 다마스쿠스 경험 또한 동일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강렬한 빛을 만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3일의 깨어짐이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사도가 되었고 교회를 파괴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으며 복음을 로마 제국 전역에 전했습니다. 눈이 멀어야 비로소 진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방식이 깨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방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제거하시려는가? 무엇을 새롭게 세우시려는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가? 깨어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무작위한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한숨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깨어짐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가장 깊은 관심이었고 더 큰 사명을 위한 정금 같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겸손으로 채우기 위해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의지를 꺾으시고 그분의 더 높고 완전한 계획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의 인내와 연단을 새기시고 소망이 가득한 온전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짐으로써 그분의 가장 큰 능력을 담고 빛과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생명이 흘렀듯 우리의 깨어짐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의 과정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안의 계획 속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영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깨어짐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교만과 제가 고집하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던 조급함과 원망을 회개합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저를 깨뜨리신 후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옥합처럼 깨어져 향기를 퍼뜨리게 하옵소서. 항아리처럼 깨어져 어둠 속에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처럼 찢어져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연단의 과정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지늘기 맡겨지듯 저를 완전히 주님의 손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당신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에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빚어주십시오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영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선언할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지금 깨어지는 중이더라도 이 메시지로 위로받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밧줄이 될 것입니다.